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녹 시간은 우리가 보통 알기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 생각하는 것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분별하는 걸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사람이 말이죠. 저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크게 불러. 누구야? 불러봐. 그럼 꼼짝하고 대답을 해요. 살았다. 누구야? 하고 불러도 3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불성이고 마음이요. 알아차리는 거. 우리가 보통 알기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 그런데 그 생각을 쉬고 분별이 공한 것을 성품이라고 그러고, 생각을 쉬어버리고 분별을 다 쉬어버린 것, 이것을 성품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과 분별을 쉬어버린 것을 성품이라고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제 국사께서 저 담벽의 기와장이 부처님이라 마음이다. 그러니 기와장이 무슨 마음이 있어서 부처라고 그래요. 그러시나니까 그 말이에요. 물은 거예요. 되물은 거예요. 마치 분별이 끊어진 기와장을 성품에 비유한 듯이 질문을 했어. 분별이 끊어진 것을 해중국사는 분별이 끊어지면 그게 성품이요. 그러니까 기와장 그건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인데 지금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심즉 불, 성즉 법,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심과 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 기와장이 생각도 없어, 분별도 없어. 그런데 부처라. 그랬으니 그 부처는 기와장을 성품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성품을 구별해 볼 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마음인데, 기와장은 생각도 하고 분별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품으로 비유를 성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정과 무정으로 됐어. 모든 생물, 생명의 세계, 그 유정의 세계죠. 그렇죠? 마음이 있고 분별심이 있고 육도 진간급을 해. 간급 진급이 있어. 생명의 세계는 육도 진간급을 해요. 근데 성품의 세계는 육도 진간급이 없어. 마음과 분별이 없기 때문에 진급, 간급이 없어. 요란하지도 않고, 밝고 무명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다 떠났어, 성품 자리는. 그러니까 진간급이 없죠. 그런 자리에 비유한 것이요. 비유하기를. 그러니까 유정의 세계와 무정의 세계를 딱 구별한 거예요. 유정의 세계를 불성, 무정의 세계를 성품, 이렇게 구별해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있겠죠? 네. 이것이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이 해석을 잘 해야 저 허공에 떠 있는 달이 영식이 있는 거다. 그 해석이 돼야 해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 허공에 떠 있는 달이 돌멩이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 달을 가보니까 돌멩이네, 무정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응답에 대해서 잘 깨달음이 있으면, 허공의 달은 그냥 무조건 돌멩이가 아니로구나, 정령이로구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허공에 떠 있는 달이 정령이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네. 가보니까 옛날에는 말이었지. 옛날에는 말이 되지만 지금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거를 이해하세요. 오늘 공부는 차차 이제 깊이 들어갈 테니까 차차 이해가 더 깊어져요. 공부 얼마나 하죠? 자, 그러니까 심과 성,
마음과 성품은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국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미혹하면 다르고 깨치면 다르지 않나니라. 이 대답이요. 이 명답이요. 성품과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같은 것으로 알고 미혹한 사람은 성품과 마음은 다른 것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성품과 마음은 다른 것이로구나. 성품은 분별 식심이 다 떨어진 자리고 마음은 분별 식심이 일으킨 자리고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미혹한 사람의 생각이었구나. 통달하면 성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불교의 불임은 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예, 여기서 미즉별, 미혹하면 다른 것으로 알고 깨달으면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아나니라. 그러니까 이 해충국사의 설명을 들을 때 잘못 들으면 해충국사는 성품하고 마음하고 딱 가리를 타서 다른 것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데,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르고, 다른 것만 치우치면 안 되고 같은 것만 치우쳐도 안 되고,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르고, 이것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불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 둘이 아니라는 말은 그냥 하나라고 그러지 모두로 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 아니요? 모두 하나라고 하면 되는 것을 둘이 아니다. 괴팍스럽게 그러지 않아.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라고 해도 틀려. 둘이라고 해도 틀리고. 그러니까 둘인 가운데 하나요, 하나인 가운데 둘을 말하려니까 불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통달한 지견을 가져야 돼. 어느 하나에 딱 붙들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안 돼. 본래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 이치를 잘 요달해야 돼. 그래서 사은님,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색이 있고 모양이 있고 오고 감이 있고 주고받음이 있고 그런 세계잖아. 사은 이론상은 뭐 색이 있어 모양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사은과 이론상은 딱 둘이잖아. 그죠? 딱 둘로 생각하면 중생이에요. 사은이 이론상이요, 이론상이 사은이로다. 이래야 통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 우리 원불교는 법신불 사은임을 신봉하지 않아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둘이 아니에요. 하나로 보는 견해를 가져야 돼. 이런 설명들이에요. 이런 설명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이해를 해서 원불교적인 교법을 더 충실하게, 더 원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잣대를 삼아야 돼. 그 국사께서 미혹하면 다르고 깨달으면 다르지 않나니라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이 또 묻기를 경에 이르기를 불성은 항상 하고, 불성은 언제나 여여해. 불성은 전이나 후나 똑같아. 전과 후가 여여해. 항상 하고 변함이 없어. 마음은 무상하다. 불성은 항상 하고 여여하고 마음은 무상하다. 마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마음은 무상하다 했는데 어찌 지금은 다르지 않다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경에는 불성은 여여해서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 불성이라 그렇게 가르쳤고, 마음은 무상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국사께서는 마음과 불성이 같다 그러니 어찌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지금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다 그 말을 했는데, 이 스님이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뜻을 못 알아듣고
어찌 같다고 합니까? 그것만 딱 집어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다. 그 말을 했는데, 스님이 못 알아들어, 그 말을. 같다고 한 줄만 알아, 지금. 근데 어째 같다고 합니까? 그 말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대는 다만 말에만 의지하고 뜻에는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 말에 있다, 없다 하니까는 그렇게 알아들어. 근데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고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은 그런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손이 여가 있어. 여기는 손등이지. 여기는 손바닥이요. 손바닥과 등을 함께 보여줄 수는 없어. 손등은 등이고 손바닥은 바닥이지. 그렇잖아요. 말은 이와 같이 어느 한쪽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요. 이 형모가 있는 것, 색과 모양이 있는 것도 이 물리적인 세계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말하려니까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에만 의지하면 이렇게 딱 부러져. 근데 그렇지 않냐고 뜻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너는 뜻에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 건지 이 설명이 유명해요. 아주 그 좀 표정이 될 만한 설명을 했어요. 마치 이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치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가 물이라는 것이 겨울이 되면 얼지요? 얼음이 되어버렸어. 물은 없어. 이제 다 얼음이 되어버렸지. 그죠? 물이 겨울이 되면 물은 없어져 버렸어. 겨울이 얼음이 되어버렸어. 마치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가 봄에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과 같이 봄이 되면 얼음이 없어서 이제 얼음은 없고 물만 있어. 그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었을 때 같아. 물이 얼었을 때 같아. 아시겠죠? 이게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김아무개 나타났네. 마음이 긴장하죠? 사람 안 나타났을 때하고 나타났을 때하고 다르죠? 그죠? 내가 흐르는 물 앞에 섰어. 그냥 보통 때하고 흐르는 물 앞에 섰을 때하고 마음이 같아요? 다르죠? 딱 무엇인가 마음이 하나로 집결돼야 어찌할까? 이것을 마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죽어. 아이고 나 죽네. 죽는 마음이 나지요? 그러죠? 이걸 마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경계를 내가 당해. 그런 마음이 물이 얼은 것처럼 하나로 딱 긴장해. 그때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라 한다. 대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치. 이것이 일어나면 이거 일어나고, 이거 일어나면 이거 소멸하면 이거 소멸하고, 이렇게 대치 관념.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적으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경계를 따라서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대치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죠?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품이라는 것은 봄이 되어서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 물만 남았지. 그와 같이 대치하는 마음을 놓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죠? 그 대치하는 마음을 놓아버렸어. 새벽에 사람이 깨어나 일어나서 아침이다. 오늘은 뭐 할까? 그죠? 오늘은 뭐 해? 좌선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 좌선해야지, 세수해야지, 밥 먹어야지, 오늘 뭔 일을 해야지 마음이요. 새벽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경계에 따라서 생각을 이뤄내. 그것이 대치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은 그런 경계가 없어. 봄에 얼음이 녹은 것처럼 풀어졌어. 싹 풀어졌어. 맺히질 않았어. 대치하질 않았어, 이렇게. 알겠죠? 상대가 없어. 그런 형태를 성품이라 하나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상대가 사라지면 마음이라는 건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이거죠. 없는 것이로구나. 이게 무심이에요. 무심이에요. 이걸 무정이라고 그래요. 무정, 무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없는 것이로구나. 그게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제 했는가 몰라. 제가 제 방에 있으니까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심부름으로 왔어요. 그래, 아유, 심부름으로 왔나? 심부름을 걸 내가 주었어요. 가지고 가. 주었는데, 안 가요. 가? 그랬더니, 안 가. 나 조금 이따 갈래요. 그래도, 그래? 그럼 들어와.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자, 다른 대화만 해요. 이 사람이 뭔 홀 얘기가 있어서, 나 조금 이따 갈래요 했는데, 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만 한다. 한 20분이 지나도 그냥 평범한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갈 시간이 됐어. 뭐라고 하는 거니?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 말을 하더라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을 하더라니까? 그죠? 그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본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말해주기를, 그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죠. 제가 그에게 마음이란 본래 없는 거다. 그럼 마음을 비워라. 그게 내가 설명하기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다. 없는 건데,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요.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에 집착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마음이다. 과거를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이고, 미래를 촌탁하면 미래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이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없는 것이고, 미래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고, 현재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다. 불도라는 것은, 사람이 도를 닦는 것은 현재의 마음을 닦는 것이 불도다. 과거의 마음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어찌할까 그런 건 불도가 아니에요. 그건 도를 닦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미래는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미래 걱정해가지고 마음에 괴려보는 거, 그건 불도가 아니에요. 도를 닦는 붙여진 마음이 아니에요. 현재 나에게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해결하는 것이 불도예요. 알겠죠?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사를 가지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 이것을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불가해서 말을 해요. 마음은 본래 없는 거다. 이 말을 할 때 본래 무심, 마음이 없는 거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마음이 없어? 죽어도 마음이 있고 살아도 마음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러죠? 그러니요. 죽으면 마음이 있어 없어? 죽어도 다 마음이 있어. 죽었다고 마음이 없까지? 그렇잖아요? 죽으나 사나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이 없다고 그러네. 마음은 본래 없는 거다. 그렇지 않아? 마음은 본래 없는 거다. 그걸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품을 가르쳐서 마음은 본래 없는 거다 그 말이요. 허수아비가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를 열어주면 또 다음 가지가 닫히고, 닫힌 걸 열어주면 또 이쪽에 닫히고, 중생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얼음에 비유했다니까, 물과 얼음에 비유했다니까, 마음은 하나인데, 성품과 마음은 하나인데, 결빙하니까,
얼음같이 얼어붙으니까 긴장하고 대립적으로 저걸 내가 만났네. 대립적이 돼요. 상대를 맺어 대립이 돼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고 경계가 없어. 안으로 밖으로 경계가 없어. 그러면 확연히 열렸다고 말이죠. 풀어져 버렸어. 다 놓아버렸어. 그런 자리가 성품이다. 그러니 얼음이 물이 얼음이듯이 마음이 성품이고 성품이 마음이지라 그 말이에요. 비교가 되죠? 되죠? 성품과 마음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로구나. 경계를 대해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경계가 되어지 아니하니까 성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숨 쉴 때와 같아요. 숨 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숨을 쉬어. 화타오님, 숨은 누가 쉬어? 쉬어? 그럼 안 쉬어 봐봐. 안 쉴 수 있어? 그거 봐. 화타오님이 숨 쉬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안 쉴 때 안 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안 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화타오님이 숨 쉬고 안 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할까? 마음이요? 마음이 화타오님이라니까. 사은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숨 쉬고 안 쉬는 것은 사은님께서 하셔. 그러면 사은님께서 오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시겠죠? 오늘 공부는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은님께서 숨 쉬는 거야. 그러니까 사은님께서 숨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의문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숨을 쉬면서 사은님께서 숨을 쉬고 사은님께서 숨을 쉬면서 내가 숨을 쉬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 내가 숨을 안 쉴 수가 없고 쉴래야 쉴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맥박도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생명체는 모두가 전체이면서 부분이요. 부분이면서 전체인 그런 생명체, 하나 큰 생명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을 윤리라 그래요. 서로 우리가 윤기 속에 살아. 사람과 사람이 유정과 무정이 천지와 만물이 모두 다 윤기 속에 사는 것이라. 그런 윤리강령을 잘 체득하면 사은의 은혜를 지각하게 돼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불임은 이것이면서 저것이고 저것이면서 이것이로다 하는 원리를 잘 깨달으면 일이 다 풀려요. 그런데 국사가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 무정은 불성도 없다고 집착한다면 무정물이 저건 무정물이야. 이건 돌멩이야 하고 돌을 탁 쳐봐. 누가 손해요? 발끝이 아파하고 자기 손해지 않아. 이건 무정물이라고 팍 차면 자기 손해요. 무정은 불성도 없다고 집착하면 경에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겠. 이 말이 경에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 말은 그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 삼계유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계유심. 삼계유심 뭔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죠?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요. 이 3개 유심. 3개가 오직 마음뿐이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지? 우리가 육도사성이라고 그러죠? 육도라는 것은 3개 가운데 욕계에 속하는 것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면은 육도 잘 아시죠? 육도는 욕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라고 오늘 기왕에 잘 되었구만 설명 좀 해야. 기왕에 오늘 추운 날 오셨으니까 뭐가 좀 알아고 해야 할 것 아니야? 이런 걸 아시면 좋아요. 뭘 아는 거니? 욕계, 색계, 욕계라는 것은 하고자 할 욕자 세계라는 계자, 격의 계자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욕계, 하고자 할 욕자 아시죠? 욕심 욕자하고는 달라요. 욕심 욕자는 아래가 마음심이 있는 거고, 하고자 할 욕자는 마음심이 없는 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가 욕계예요. 그 다음에 색계,
색이 있는 세계. 아시겠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소멸되었는데, 욕심도 소멸되고 했는데, 색이 있어. 색이 있다는 말은 광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광명은 색깔이 있죠? 환하고 노란 빛이 있잖아요? 광명은 색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정신의 세계인데 설명이 매우 어려워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욕계라는 것은 이 물심의 세계, 마음과 몸이 어울려서 사는 이 세계를 욕계라 그래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욕계에 계셔요. 아시겠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3계를 초월했다 그래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 오셨나요? 토설촌에. 관사님이 토설촌이라고 그래요. 토설촌에 계시다 오셨단 말이에요. 토설촌은 욕계의 천상세계예요. 욕계에는 육천이라고 욕계 안에 6 천상세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육천의 세계에 도설천이 있어. 그러니까 도설천도 욕계예요. 그럼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욕계에 계셨나? 무슨 뜻으로 3계를 초월한 어른이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어째서 도설천에 계셨단 말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죠? 그건 왜 그런 거니? 부처님도 말이죠. 마음을 냈어. 뭔 마음을 냈냐? 창생을 제도하리라.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마음을 내셨어. 그게 그 하고자 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계의 세계에 있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도설천에서 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에 푹 집은 어른이 아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낼 때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때는 전혀 내지 않아. 그러니까 3계를 초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는 뭐냐면 광명의 세계예요. 욕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워버렸어. 제가 늘 강의하죠. 이론의 광명 설명하죠. 이론의 광명짜리요. 이론의 광명짜리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워버렸어. 비워버리니까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면 광명이 솟아나나요? 안 나나요? 나나요. 그게 차이예요. 그것이 스토인의 목표예요. 내가 모든 본의 망상을 다 잊어버리고 식심과 본의를 놓아버리면 정신적인 타연한 그런 광명이 솟아난다는 걸 신념을 가지고 닿거든요. 광명이 솟아났죠? 그걸 색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색계는 그런 광명도 놓아버렸다. 놓아버렸다. 그걸 무색계라 그래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이게 말에 국 집으면 안 돼요. 모든 부처님 법을 설하는 법은 국 집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은 이 말에 국 집어지 말고 깨달은 바에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광명이라 하는 것은 본래 빈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것은 본래 빈 것이에요. 그런데 광명은 가득 찼지요? 햇빛이 온 위에 꽉 차면 햇빛 없는 곳이 있나요? 꽉 차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건 공이 아니구만. 찼구만. 그런데 그거는 공이다. 본래 공에서 솟아난 것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명은 바로 공이에요. 광명을 광명으로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런의 광명은 이런의 공짜리예요. 공짜리.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죠. 이런의 광명을 주장하면 광명은 빈 거야. 뭘 광명을 주장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멍청이요. 멍청이가 하는 말이요. 광명은 빈 것이에요. 비지 아니하면 광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면 광명이 빛이 나고, 빛이 난 것은 곧 빈자리다.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빈자리만 하면요, 빈자리만 하면 허수아비가 돼버린다니까요. 무용물이죠, 무용물. 그렇잖아요. 무용물이 되랍니까? 부처님이 되지 뭐더러 무용물이 돼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도정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라는 중도정신에 의해서 항상 도를 닦고 도를 선용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국사가 말씀하시기를 만약 무정은 불성도 없다고 집착한다면, 무정물이 저 담장에 있는 개화장이 불성이 없다고 집착한다면 경에 이르시기를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라 했는데, 삼계의 온통 세계가 다 마음뿐이라 했는데 어찌 그에게 불성이 없겠는가? 아시겠죠? 개화장도 불성이 있고 허공의 달도 불성이 있고 흐르는 물도 불성이 있고, 불성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거다. 모두가 다 불성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어느 하나를 불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삼계유심, 만법 유식, 그런 화엄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 천하 만물은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지 않았으면 천하 만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덕타오님이 이게 금방 그냥 뭘 없다. 마음에서 천하 만물을 내지 않으면 천하 만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유심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천하 만물 내가 내놓은 거야 하고 한 입에 들이삼켜버려. 천하 만물을 한 입에 삼켜버려. 어디로 들어갈까? 삼계육도가 마음 안으로 들어와버렸어. 그죠? 이게 선호심경이에요. 선을 닦을 때 그게 그 삼계의 세계를 다 마음 안으로 집어넣어버려. 그 마음법 규일 일규하처, 그것이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이 우주 만물은 마음에서 소생한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하늘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숭함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그 존숭한 자리를 놓아버리고 무조건 그냥 밖으로만 빌고, 그러면 밖은 허수아비예요. 그죠? 밖은 허수아비예요. 거기서 구하면 안 된다. 거기서 구하면 허망한 꼴을 봐요. 그러니까 새벽이면 선을 닦는 것이죠. 새벽이면 선을 닦다가 다음에는 무지선 동을 때나 정을 때나 언제나 선의심경으로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이게 불도를 닦는 진면목이라. 그 성이 재주 있는 사람이요. 또 물어. 그만하면 다 알았으면 그만 둘 것 아니요? 그래서 또 물어. 뭐라고 물었는 거지? 북사님 말씀대로 만일 모두가 불성이 있다면, 모두가 다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죠? 모두가 불성이 있다면 유정을 죽였을 때, 내가 호랑이를 죽이거나 가물치를 죽이거나 고양이를 죽이거나 유정을 죽였을 때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두가 불성이 있다면 유정을 죽일 때 경우에는 업을 맺게 되어 서로 가품이 있거니와. 그러죠? 어느 분이 고기를 이렇게 썰고 있는데 고양이라는 놈이 와서 그냥 슬쩍 고기 한 줌을 주워먹고 도망가 버렸어. 내가 고기를 다루고 있는데 고양이라는 녀석이 와서 딱 물고 도망가 버리래. 고기 닦는 사람이 화가 났어. 저놈의 고양이 좀 보라고. 이 칼을 탁 던져버렸더니 그 칼이 고양이한테 딱 죽어버렸네. 아시겠죠? 근데 말이죠.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눈이 하나가 없더래. 그런 아기를 낳았어. 이것 보고 과부라고 그래. 알겠죠? 유정은 내가 불성이 있다면은 유정을 죽였을 때 과부가 돌아온다. 이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요. 만일 모두가 불성이 있다면 유정을 죽였을 경우에 업을 맺게 되면서 서로 가품이 있거니와 가품이 있어. 그런데 무정을 해줬을 때 내가 돌멩이를 차버려. 내가 나무 하나를 끊어버려. 아시겠죠? 나무 하나 끊어버리면 그때는 과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정을 해쳤을 때에는 과부가 있다는 말을 나 듣지 못했다. 그 말이. 아시겠죠? 나 유정을 해치면은 분명히 과부가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무정을 해쳤을 때는 과부가 있다는 말은 나 못 들어봤다. 그 왜 그러냐?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무정을 해칠 때는 과부가 없냐? 불성이 있다면 과부가 있어야지. 그 말이죠? 그때 이제 여기서도 공부거리가 있어요. 공부거리가 있어. 그때 국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유정은 정보이니, 유정은 발을정자 갚을보자 정보, 유정은 정보이니 나와 내 것을 따지다가 원한을 맺고 그 죄로 하여 가지고 과부가 있는 것이고, 정보라는 것은 내가 유정과 관계를 맺을 때 뭐라고 시비를 따져. 그래서 이제 마음에 원한이 맺혀. 마음이 아프고 원한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 과보를 받는 거. 그것을 정보라고 해. 아시겠죠? 정보. 바르게 받는 과보. 정당한 과보. 그런데 무정은 의지할 의자 의보. 이건 새로운 말이에요. 새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불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불가에서 하는 말이니까, 해충국사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알아주고 교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만 얻으세요. 무정이라는 것은 의보이니, 의지할 의자 갚을보자 의보이니 원한을 맺는 마음이 없는지라. 의보는 원한을 맺는 마음이, 저쪽은 유정이 하니까 원한을 맺는 마음이 있어서 과부가 있는 건데, 무정은 저가 딱 내가 나무를 잘랐어도 원수를 맺지 않아. 나무가. 아시겠죠? 나무는 자르면 그냥 쓰러질 뿐이에요. 그러죠? 나무를 잘랐을 때 이쪽으로 자르려고 저쪽으로 넘어뜨리는데, 나무가 마음이 있어하고 나는 저쪽으로 넘어뜨리는데 지가 이쪽으로 넘어져 봐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어. 마음 하는 대로 돌아가지. 이 과부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맺는 마음이 없는지라, 맺는 마음이 없으니까 과부가 없나니라. 나는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네가 나를 손해 끼쳤어? 네가 나 뺨을 때렸어? 마음에다 꽉 원수 같은 마음을 둬. 너 두고 봐. 그러죠? 그 마음이 있는지라 과부가 있어. 그 마음이 후에 만나면 발현되어갖고 과부가 나타나. 그러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지 않아요? 그 말 있죠? 꿈틀으면서 어느 놈이 나를 밟았냐? 그리고 갚을 마음이 나. 너 가만 안 둬? 지렁이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있어. 근데 나무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아. 그러죠? 물어봤어? 나무한테 물어봐? 나무는 생각이 없어. 그게 무정이라고 그러지. 나무가 생각이 있으면 무정이라고 하겠어? 생각이 없으니까 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정물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갚을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없어. 갚을 마음이 없으니까 갚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갚지 않아도 의보라는 것이 있다. 갚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무정은 의보로서 갚는다, 그 말이에요. 유정은 정보로서 갚고, 무정은 의보로 갚는다. 의보가 의지할 의자예요. 그럼 의보란 뭐냐? 정보는
내가 심신작용을 통해서 남에게 지은 것을 선악과는 업으로 인해서 금생에 내가 받는 게 전생에, 전생이라는 건 과거를 말해요. 과거하고 전생에도 받는 건 전에 내가 지은 것을 그가 맺힌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응하는 거, 그런 과보를 받는 것이고, 의보는 전생에 내 생활 환경, 내가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았어. 어느 사람은 미국에서 살았고 나는 한국에 살았고 어느 나라는 아프리카에 살았어. 그럼 환경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또 내가 환경 등 무정에서 세계에서 지은 업, 그 나라, 내가 한국에서 늘 한국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으면은 도로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나. 그런 관계가 있어. 무정물일지라도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업을 갖고 태어나. 알겠죠? 다른 말씀드리면 무정이라는 것은 자연세계예요. 자연세계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내가 어느 국토에 태어나거나 어떤 조건에 태어났을 때 환경이 있어. 가령 역경. 아주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역경. 그러죠? 그건 자연의 세계에 수년의 경계가 있어요. 자연의 세계에 봄 기운도 있고 겨울 기운도 있듯이 수년의 세계가 있어. 그런 수년의 업을 받아. 자연의 세계에서 역으로만 행하면은 모든 것을 그냥 거치게, 나무도 전지할 때도 말이죠. 이놈 보고 다 잘라봐봐. 그건 안 돼. 그건 업보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을 때 마음 가운데 짓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말이죠. 업이 있어요. 그것이 의보예요. 저쪽에서는 그 지음을 받되 마음을 맺힘이 없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지을 때 마음에 맺힘이 있어. 너 죽어봐. 그거 딱 잘라버려. 그렇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그래. 달라요. 양사님이 그랬어. 양산 종사님이 대종사님께 옛날에 우리가 복숭아 과수원이 많았어요. 복숭아 관에서 벌레가 막 탈 때는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벌레는 잡아야겠는데 그건 살생이 아니에요. 살생이에요. 그러니 양심의 개척이, 이게 버러지가 와그라 그래 있는데 막 소독약을 뿌려봐야 버러지가 후루룩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아이고야, 이 과보를 어쩔 것이냐, 그런 걱정이 있겠죠. 그 대종사님께 살았어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살생은 과보를 어쩌리까. 그러니까는 너가 공심으로 하라. 공심으로 하면 과보가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 아시겠죠? 내가 그 과보를 지을 때 내 마음이 공심이면, 빈 마음, 공변된 마음이면 과보가 너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항차 유정의 세계에 지은 것도 그러하거늘 무정의 세계에 지은 것을 어쩌겠어요? 더 과보가 없겠죠? 그러죠? 유정의 세계에 내가 업을 지을 때도 내가 빈 마음으로, 공변된 마음으로 지으면 업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무정의 세계에 하는 것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 반대로 내가 서로 무정의 세계에 업을 짓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지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고 마음을 갖고 지으면 환경적인 업보, 의보가 있나니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걸 의보라 그래요. 유정의 세계에서 지어지는 업을 정보라 그러고, 유정과 무정의 세계에서 지어지는 과보를 의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가지고 지은 바는, 마음이 이미 세상에 나왔죠. 마음을 생심을 했어. 생심을 한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응이 있어. 그러면 마음을 낼 때 주의해야 돼요.
마음을 내는 것은 매우 자유스러운 부분이죠. 내가 내려면 내고 안 내려면 안 되지 않아. 그죠? 그런데 마음을 내면 반드시 그거는 정보이든지 의보이든지 과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낼 때 주의해야 돼요. 마음을 낼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나? 공심, 빈 마음, 공변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내야 돼. 그것이 이제 불도를 닦는 승가의 이제 도 닦는 도리죠. 늘 마음을 챙겨야 돼. 마음을 챙겨야 돼. 본래 불가에서는요, 도를 깨달으면 닦을 것이 없다 그래요. 나 이 말이 그냥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를, 성품을 깨치면 그때부터는 닦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깨친 후에 닦는 것이 참으로 닦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늘 그 마음을 챙기고 닦는 마음은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대무사님께서는 이런 정신으로 물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런 법으로 하셨어요. 대종경에 나와요. 네가 물을 함부로 쓰면 물 귀여운 것이 태어나니라. 내가 지금 물은 무정물 아니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근데 방죽의 물리, 그건 뭐 누가 포가라 말을 안 해. 아무리 많이 포가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아무 쓸모없이 막 퍼낸다? 그러면 과보가 있다 그 말이야. 아니, 무정물을 내가 함부로 했는데 함부로 하면 의보, 과보가 있다. 그런 환경에 태어난다 그 말이야. 그죠? 여실해요. 이 말씀이 여실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지은 업은 환경에서 태어난다. 물 귀한지를 모르고 물을 함부로 쓰면 물 귀한 곳에 태어난다. 이게 환경에서 오는 과보예요. 황정진행님, 팔타오님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산길을 가는데, 산길을, 팔타오님이 가면서 심심하니까 왼팔로 솔잎을 뽁뽁 뽑았어, 이렇게. 솔잎 다는 데를 뽁뽁 뽑으면서 갔어, 이게. 대종사님께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뭐냐? 솔잎을 뽑습니다. 그 솔잎을 이렇게 무심하게 뽑으면 너가 나중에 머리칼이 무심하게 뽑힐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게 본문이야. 아무 생각 없이 솔잎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솔잎을 뽑았어. 그래도 생각이 없는 가운데 생각이 있어. 완전히 생각이 없으면 못 들어서 솔잎을 뽑겠어요. 심심하니까 솔잎을 뽑았지. 근데 그것이 과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환경에 짓는 과보예요. 아시겠죠? 환경에 짓는 과보예요. 내가 그것을 환경에서 과보를 받아. 상대방이 내 머리를 뽑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머리가 뽑혀.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의보예요, 의보. 정보와 의보를 해충국사가 말씀을 했어. 그죠? 그 다음 질문은 영각 스님이 했구만. 영각이라는 스님이 이제 해충국사를 배우러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 수행자가 발심하여 출가한 것은 부처가 되려 하는 것인데, 수행자가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어. 왜 출가를 했나? 이거는 부처가 되려고 한 거다. 그 말이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부처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한거? 사막으로 마음을 써야 부처가 되나니라. 그러겠지? 그 정답이요. 사막으로 마음을 써야 부처가 되나니라. 이론상으로 마음을 써야 부처가 된다. 만법 선용으로 마음을 써야 부처가 된다. 그런 대답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물었어. 어떤 마음을 써야 부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대답하기를 쓸 마음이 없어야 부처가 되나니라. 이리 대답을 했어. 쓸 마음이 없어야 부처가 되나니라. 다음에 네가 무정같이 마음을 내지 않아야, 마음을 자꾸 내버려서는데 습관을 들이지 마라. 마음을 내므로써 부처가 되는 길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은 마음을 내지 않아야
부처가 되나니라. 그리 가르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을 닦는 거예요. 선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마음을 내도 부처가 되는 길이 있지. 왜냐하면 자꾸 선심을 쓰고 남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부지런을 피우고 이렇게 해도 복을 장만해도 부처가 되는 길이죠. 그것도 부처가 되는 길이지만은 원리적으로 마음을 거두어야 부처가 된다. 그렇게. 도대체 생각과 행동의 뿌리인 마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쓸 마음이 없어야.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제 현각이 가만히 있을 안 해요. 또 물어. 쓸 마음이 없으면 어찌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치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건데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부처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할만하죠?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건데 도대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를 되니까 이 말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쓸 마음이 없으면 무심은 저절로 되며 쓸 마음을 없애버리면 마음을 쓰고자 하는데 그때 마음을 쓰지 말고 딱 덮어두어. 덮어두면 그때 내 마음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자동적으로 무심이 돼요. 그러죠? 쓸 마음을 거두고 마음을 안 쓰면 자동적으로 무심이 된다. 그 무심이 부처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부처는 광명을 나타고 자비를 베풀고 제자를 가르치고 육도윤회를 초월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자리가 부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무심이 부처니라. 돌멩이가 부처니라. 저 담장에 벽돌이 부처니라. 무심이 부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심에 이르지 아니하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 무심을 자꾸 길들여라. 무심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심하면 허수아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무심하고 있으면 내가 서를 때 무심 모든 생각을 다 거두고 있어. 그러면 허수아비 같아. 그런데 말이죠. 그 시간이 흐르면 말이죠. 자연히 광명이 솟아나고 자연히 위력이 솟아나고 자연히 해탈의도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무심이 되면. 그러니까 무심 공부를 자꾸 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생각도 없이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못 되고서 바보 되지. 무심하면 바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러죠? 근데 진정으로 무심하면 바보가 아니라 부처를 이룬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이요. 감사합니다. 네.